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펴십시오. 자, 오늘부터는 지역교회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간의 뿌리가 정확히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걸 준비를 했다가 제일 중요한 지역교회론이 제일 중요하겠다 싶어서 더 깊은 것은 이제 우리 신학교 가서 공부하겠지만 아웃라인은 쭉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몇 시간을 할애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진주 같은 BBC, 이렇게 깊은 뜻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진주 같은 BBC. BBC가 뭡니까? 예. 성경 침례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예. 진정한 의미의 지역교회랑 진정한 의미의 지역교회가 뭘까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다행히 신약교회의 모범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모범이 돼야 될까요? 왜 모범이 돼야 될까요?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몸된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를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몸이에요. 이게 신약 지역교회의 첫 번째 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늘 한 몸, 한 지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뭐 지체들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교회는 구성은 우리 머리는 지역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몸된 교회다. 몸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두 종류의 지역교회가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말씀이 없는 곳, 바른 말씀이 첫째 있지 않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른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른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올바로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니나 나나 다 한글 킴제임 성경을 사용한대요. 그렇지만 그것을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누고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향상된 지식은 더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정확히 올바로 나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른 교리에 따른 권면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훈육이 없으면 좋은 성경책, 좋은 올바로 교리를 나누고 있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뭐라 그랬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고 바로잡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17절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더라도 성경 공부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게 있나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서기 위해서 권면과 책망과 바로잡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바른 지옥교회가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바른 성경, 바른 교리, 권면과 책망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한 그런 설교자가 함께 있어야 올바른 지역교회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말씀을 근거로 통하여 성도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하는 교회를 참된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른 목자라면 회중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 제도권 목사들은 이렇게 선포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바른 지역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목자가 성도들 눈치나 보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성도들의 가려운 기만 긁어주는 설교, 즉 긍정적인 삶 또는 행복한 세상살이 등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는 목자라면 그는 소금의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하나님께는 쓸모없고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목자예요. 그리고 참된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들, 여러분들이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만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지역교회에서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역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한 일개의 지역교회는 한 일개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각자가 함께 은사를 통해서 올바르게 지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래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전주 지역교회 그러면 누구 훌륭해. 그 교회는 성경대로 바른 말씀 정확히 잘 이행하고 있고 복음도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교회야. 그러면 다른 지역교회에서 보고 뭐라고 해서 우리도 전주 성경 침례교회 같이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투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몸된 지역교회를 일궈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 침묵해야 하는 곳이라고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견지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또한 소속된 지역의 지역교회의 구성원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서로의 거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세와 품위를 잘 지켜서 함께 몸된 지역교회를 이루어야 머리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땅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피로 세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조직체가 지역교회예요.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첫째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구령하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에 이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 이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주님의 뜻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제대로 수행하고자 이렇게 성경 공부에 임하고 또 신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한 곳이기 때문에 또 이런 목적에 의해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누구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랬어요.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지역교회에 모여 힘써 공부하고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거나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의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역교회에 모여 함께 몸을 이루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주님이 계시는데 몸이 없어요. 손이 하나 없어져 버렸어. 은사를 가지고 이 손이 와서 은사대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지역교회 한 명이든 10명이든 한 명이면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주신 것이고, 지역교회 10명이 필요하면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또 10명을 그 필요에 따라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은사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게 했을 때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보통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은사 찾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형제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이 자매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정립해 주려 하면 그것까지 끝이에요. 내가 피터러 그만이나 이성호 목사님이라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은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정한 지역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는 뭡니까?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 잠긴다는 침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의미의 침례란 단지 세례를 주고 침례를 준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뭡니까? 반카톨릭입니다. 맹심하십시오. 반카톨릭이에요. 카톨릭과는 어떤 것도 유익을 나눌 수도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침례교회 그러면 아예 반카톨릭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엔티카톨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왜 그래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해왔어요. 세례 안 받는다고 이렇게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나 침례를 받아버렸으면 굴복을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인데 올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죽음까지 불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침례 교회는 반카톨릭 교회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진 카톨릭하고는 정반대로 행한다. 하나도 동일한 게 없어요. 거기하고는 하나도.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침례교회의 반카톨릭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사를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들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뿌리를 쭉 올라가면 다 반카톨릭사예요. 유아세례를 반대해요. 첫째, 유아세례가 뭐가 문제가 되면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나 어렸을 때 세례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침례 받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행위구원을 조장을 해요. 성경에 분명히 사람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리적으로 틀려도 너무 틀린 것이에요. 또 모태신앙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다 엉터리로 만들어 놨겠어요? 여기 대부분 어디서 나온 모태가 돼요? 다 캐톨릭 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나누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장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축으로 맞춰서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공부를 해야 될까 보시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카톨릭이다, 이거예요. 좀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침례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성경적인 신약교회예요. 불러냄을 받은 신약교회예요. 성경 침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교회라고 말할 때는, 세상에 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다 같은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단지 침례, 베프티즘, 침례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침례교도, 예? 침례교도라는 뜻을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예? 구원받은 침례 각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도예요. 침례교도. 침례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물론 침례교회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침례교도예요. 반카톨릭이에요. 엔티카톨릭이에요. 나는 반카톨릭 성도다, 그 말이에요. 침례교 뜻이. 침례교는 많이 있잖아요. 여기 다 같은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침례교도예요. 즉 침례교도의 교도들의 지역 모임이에요. 그걸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침례교회 호칭 쓴다면 다 똑같은 침례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침례란 용어를 오늘부터 쓰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나는 침례교도다. 교회라는 침례교도라는 입장, 이걸 더 마음속에 간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침례교도라는 것은 우리의 피리 역사에서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라고요, 여기. 그냥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격도 많이 받고 아픔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이거 보면은요, 차이가 나도 여러분과 일반 제도권 딱 세워놓으면은 저울이 그냥 순간 바로 확 기울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어떤 침례교도가 반카톨릭을 외치는 교회 있습니까? 우리 성경 침례교회 말고 대대 따라가고 있어요. 그들의 일을 따라가고 있다고. 로마 카톨릭의 일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교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침례교란 명칭을 쓰면서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려도 너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교회 간에 믿고 가르치고 실행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리를 모르면은 같이 교제를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내가 뭔 말을 주장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이 같은 침례교회면 같은 침례교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할 거예요? 첫째, 여러분은 반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교도, 침례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른 지역교회는 아까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된다. 올바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교제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가르칠 교. 네? 가르칠 교회 모을 해자거든요. 한문으로. 처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 우선 그리스도인은 뭐야? 불러냄을 받은 사람. A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은 것이요. 어디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 네. 세상으로부터, 더 정확히 하면 세상 체계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세상 체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큰 집단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선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헬라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은 차별이 돼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도 여러분은 성별되라는 것이에요. 왜 불러냈을까요? 불러낸다는 의미가 뭡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왜 불러냈을까요? 불러내면 뭐예요? 격리를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하고 딱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딱 칸막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 이렇게 뭐라 그래요? 캡슐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세상 가운데 다니더라도. 하나님 별도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관찰하고 계시겠죠. 누가 불러냈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일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부정적인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불러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분들이냐.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사실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요한복음 한번 배우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별 안 됐다면 세상 사람들로도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속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성별대 불러냄을 받았는데 마치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 컬드아웃 시켜버렸는데 불러냄을 받았는데 에클리아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 거예요? 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전북 지역에 전주 성경 침례교회 이렇게 있는 거지. 어디에 있어요? 지역교회. 전주 성경 지역 침례교회 지역교회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귀하다 이거예요. 자, 이것으로 또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역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거쳐서 해나갈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기초를 우리가 모르고 너무 앞서 갔던 것 같습니다.